믿음으로 걸을 때 침묵하라. 믿음으로 걸을 때 침묵하라. 오늘 우리 인생길에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걸으며 말씀을 짊어지고 말씀 아래 내 삶이 놓여져 말씀을 먹고 소화하듯 말씀의 인생이 되어가는 그 이정 속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 믿음의 길을 말씀 따라 걷는 것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말씀으로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리사레이 빌의 그 주석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 이렇게 조금 주석을 했어요. 오리게네스는 교회, 라합을 교회로 보고 교회가 여리고를 구원받아 나온 세상의 상징으로 보고 전투를 각 신자가 자신의 죄와 맞서 싸우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으로 해석한다. 여리고 세상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알리는 종말의 때에 무너진다. 라합 교회는 마지막 때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다. 5세기 토리노의 막시묵스는 무너지는 성벽을 파괴된 악한 생각에 비유한다. 교회 설교는 영혼의 벌거벗은 부분까지 침투한다. 모든 악한 행위가 방해될 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채 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막시무스의 글을 좀 더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영혼은 이를테면 미신적 행위로 자신을 가리고 사악함의 성벽 같은 것으로 자신을 둘러싸 악행의 요새 안에서 난공불락 상태를 유지하는 듯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성스러운 소리가 천둥칠 때 영혼의 경솔함은 전복되고 그 생각은 파괴되면 미신의 온갖 방업에 의해 상산이 무너짐으로써 무방비 상태가 되어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 영과 가장 깊은 부분까지 파고들어 쪼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목회자의 설교는 죄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사로잡고 보복한다. 강단에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성을 세상으로 보고 또한 그 라합을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교회로 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벽은 오늘 우리의 무너져야 될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뜻하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런 정욕과 탐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싸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내용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재림을 예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표란 말은 미리 그 표가 된다라는 뜻이죠. 또한 신약의 모든 내용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의 그 모든 내용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세상으로 본다면 완전히 진멸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완전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모든 정복 전쟁, 이 도시국가, 민족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정복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께서 역이용하셔서 그 땅을 정돈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그날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드러내게 될 완전성을 또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전투는 다름 아닌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더 이상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 그 어떤 타락한 옛 본성,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 재림의 그날까지 그 성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한 제거되어야 될 그 욕심과 탐심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구원을 받았고, 그 완전한 연합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진멸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이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리고성과 같은 그 싸움은 지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 반드시 죽어져야 될 그 싸움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이 완전히 진멸되어야 하듯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나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사가 되기 때문에 산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회는 이제 우리 내면 안에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적인 계병과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방법들, 하나님 그분 없이도 사라질 것으로 여겼던 모든 삶의 방식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걸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여전히 뭔가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얻어야 되고 성취해야 된다는 그 모든 인간적인 욕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어지듯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런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대적 세력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찔러 쪼개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낱낱이 발가벗겨 놓습니다. 대적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래서 율법으로는 먼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그 깨닫게 될 때에 드러난 것이 완전히 파헤쳐지게 될 때에 그것은 완전한 진멸의 대상이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진멸당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진멸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 오히려 그런 발가벗겨지듯 드러났던 우리의 그런 질병들,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렘 명령, 즉 진멸 명령은 온전히 다 죽어져야 되며 또한 죽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드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새로운 삶의 여정의 동행의 기회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죽어져야 되고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지불해 주신 것을 믿고 온전한 죽음을 뜻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 명령, 즉 진멸 명령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우리의 삶이 예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려진 것이 욕심내면 안 되는 겁니다. 죽어져야 될 것들을 붙드는 순간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께 내 삶이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죽어지고 드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진멸명령은 완전히 죽이고 바쳐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완전히 죽여져야 될 것들이 죽어지지 않고 내 손에 붙들려 있는 순간 하나님 반드시 죽어져야 될 것으로 여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건들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내 삶의 이유이며 그 길만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 길이 하나님 나라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면 완전히 진멸돼야 합니다.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과 같죠. 깨끗하게 비워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드려져 담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셨죠.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될 수는 있으나 그 비어진 상태에서 쫓겨나갔던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함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담겨질 수 있지만 안 담겨지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짐의 문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관계없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에 담아지는 초월적인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나에게 없던 지혜가 오늘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보게 되고 내가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매일매일 주어지지 않아도 늘 예수께로 나아가죠. 왜냐하면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 나의 죽음, 즉 그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이 새벽을 깨운 것도 대표적인 죽음이죠. 더 잘 수 있는데 안 자고 달려나왔잖아요. 또 이 새벽을 깨우려고 어젯밤에 일찍 자려고 부단히 애를 썼을 겁니다. 아마 한 7시 정도 되면 부담이 생기셔야 합니다. 자야 되는데. 이게 또 굉장한 긴장감 때문에 5시에서 7시 사이에 굉장한 초저녁에 잠의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버렸다 그러면 밤새 못 자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우리 몇몇의 청년들 빼고는 다 그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초저녁에 잤다. 아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나는 관계없어. 굉장히 행복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모든 인간적인 예전에 살아왔던 방식이 부인되어지는 것이죠. 거절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내가 예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 진멸명령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되면서 또한 드려지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담겨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담겨지게 하셔서 드려진 자들이 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모든 걸 죽여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이제 너의 생명은 내 것인데 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것으로 함께 살아가 보자꾸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맡기시듯 이렇게 살아가 보자, 이렇게 돈을 써보자, 이렇게 시간을 써보자, 이렇게 관리해보자, 이렇게 헌신해보자,
이렇게 충성해 보자. 이 길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꾸나.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시간을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했을 때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라고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그 시간을 맡기듯 물질을 맡기듯 삶을 맡겼을 때, 겉으로 볼 때는 그 형태와 내용은 비슷하게 보이나 그 결과와 열매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사라지는 인생과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사라지는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도 귀하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삶을 들여서 성령으로 사라지는 것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일부분을 드리는 것은 그 내용은 비슷할 수 있으나 그 결과와 열매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멸되어져야 합니다. 완전히 진멸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어진 공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지 찾을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일곱 민족인 헷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휘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깸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이 송병현 교수의 그 주석에 보면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려면 가난한 사람을 진멸해야 한다. 죄는 오염성과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경건이 죄를 정결케 하는 것보다 죄가 경건을 타락케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비단 한 예로 성령 충만을 통해 엄청난 그 은혜의 열매를 맛보고 역사를 나타내었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죄가 그 지난날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의 경험 그 모든 것을 능가하여 오늘 또 나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제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여리고성의 그 전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옛 거민은 다름 아닌 나의 옛 본성입니다. 하나님 그분 드려지지 못한 삶의 방식, 삶의 자세, 내가 살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옛 자아라고도 하죠. 그래서 옛 주민들은 하나님 그분 없이도 살 수 있었다고 여기는 나의 옛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우상들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겼던, 예배보다도 더 우선적이었던 것들, 기도 중심의 삶이 되지 못하게 했던 것들, 또한 옛 산당은 하나님 그분이 중심이 되어 드려지는 예배 자리가 아닌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섬기고 싶을 때 이만하면 할만하고 이거는 내가 못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다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온전히 나의 권리가, 나의 의무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하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희들이 일구지 않은 포도밭에 포도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세우지 않은 성읍을 너희들이 차지하여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 잠언 말씀에
죄인들이 쌓아 올린 부와 명예와 물질을 하나님 의인들에게 가져다 주신대요. 왜냐하면 특히 그 전쟁을 할 때 그 땅에 그 나무, 소산물들을 나는 그런 과수의 나무 이런 건 일절 해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그 소산, 어떤 경제 구조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그 땅의 나무와 열매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그런 포도나무, 포도밭과 올리브밭과 성읍들을 주시겠다 하면서 여리고 성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게 될 우리의 욕심을 간파하신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세상 경제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실 때 그 세상 경제 구조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걸 업신여기라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우리의 문화적 사명, 즉 어떤 직업의 영역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문화, 그런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회로서 우리의 직업,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기회고 열매를 맺는다 해도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직장과 그 일들을 잘 일구어내기 위해 하나님 그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업이라는 영역을 주신 것이고 일터를 주신 것이고 사업을 주신 것이고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것인데 그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일구지 않은 포도밭을 차지하게 하시듯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허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 첫 전투, 첫 성읍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우리에게 주어질 성읍과 그 밭은 분명히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다 주어져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이미 다 주었다. 다 주어져 있었대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성읍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이걸로 나의 삶과 또한 가정을 일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직업, 그 가정, 그 자녀, 내 삶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더 중요하고 내 일터가 바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을 압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놓고는 그 이삭을 도로 내놓으라 하셨죠.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을 도로 내놓으라 하시죠. 안 내놓으면 내가 내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내 손에서 건강하지가 않더라고요. 안전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분께 내어드리듯 하나님 그분 섬기는 걸 제일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 그분 만나야 되는 걸 제일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그분께 삶을 드리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지 않으면 자녀들 삶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 해도 하나님 그분을 모른다면 오늘 밤이라도 삶이 끝나는 인생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그 잘 나가는 그 영향력, 물질, 부, 명예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쌓아놓고 하나님 그분께 쓰임받을 사람한테 줄 재물 받게 되지 않습니다. 명예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내놔라. 왜냐하면 내 손에 있을 때 물질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자녀든 내 손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방식 안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고, 내가 그 모든 걸 지켜야 된다는 그것이 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가장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모든 거 다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안 내어드리면 내어드릴 날이 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안 내어드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내 일터든 내 삶이든 내 자녀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고 자녀를 내어드리고 내 일터를 내어드리는 것이 내가 마땅히 지어야 될 진멸명령입니다. 해렘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내 삶을, 내 기업을,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어드리는 날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왜냐하면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모든 걸 죽이고 모든 걸 부인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게 바로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한마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입 다물고 예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입을 여러분들 온갖 불평, 불만, 원망 혹은 변명, 핑계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이거 이상하고 저거 이상하고 이러면 힘들 것 같고 저러면 어려울 것 같고 이래하면 못 살 것 같고 저래하면 못 살 것 같고.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믿음의 길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장애물이 바로 내 입술이죠. 내 입술의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의 말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호흡도, 내 몸도, 또한 살아가는 모든 만물 관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 무엇을 위해 주셨냐면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입의 찬송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고 이런 건 어떡하냐 저건 어떡하냐 내 입으로 다 까먹어요. 내 입으로.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입만 지키면 2등합니다. 굳이 막 영광의 찬송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입만 지키면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뭐 입만 지켰잖아요. 입만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 입을 떠들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불평하다가 악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입만 지켜도 최소한 땅을 차지하는 공동체에 함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입을 떠들다가 다 까먹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입 닫아라는 뜻이죠. 뭘 인내하는 걸까요? 인내한다면 입을 함부로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지금은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불편하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이게 안 됐어, 이게 끝났어, 안 되던데 뭐, 어렵던데 뭐, 힘들던데 라고 말할 수 없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입 닫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입 닫고. 왜? 내 입이 말한 대로 행한다 하시니까. 그게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선포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한다 하셔가지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내 입이 행한 대로 난 행할 뿐이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입이 죽으면 죽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안 죽겠다는 거죠. 내 입이 죽으면 예수 따르는 그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앞세우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